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네 번째 강의 시간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이란 공의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의에 관하여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하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고 공의를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이게 악한 마귀의 이런 그 영적 질서가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냐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께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 나갈 수 없었다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으러 안 가고 싶어 안 가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엄청나게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에 당신이 직접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 자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구약성경에 있다가 너무 그냥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고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이방 민족 죽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게 아니냐.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읽어보면 끝까지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용서의 사랑을 보면서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나 아들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조금 멀리하고 아들은 좀 가까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한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게 될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요엘 선지자를 보내면 다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이 선지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받으시고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곧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물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따로 나타났지만 그분은 원래 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한 분이 세 가지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인격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인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코앞에 지금 오실 그런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읽어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스가랴에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내용이 스가랴서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런데 그 스가랴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올지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하지만 구약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으로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큰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맨날 공의로우신 분 이것만 생각하고 아들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것만 많이 생각하고 이러다가 아버지는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왜? 아버지는 너무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아들 예수님만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핍박 받으시고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이런 모습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분에 대해서는 점점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강대상 올라가려면 말이죠 못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내가 강대상을 올라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엄히하게 섬겼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되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넓구나. 요 사실을 알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나 기적이나 모든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사인이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는 쫙 멀리 둬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막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들어버리다가 야 이러다가 사랑해 예수님 이러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그래요. 교회 학교 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어 오신 거예요. 물론 아들과 아버지는 같이 기도하시고 따로 또 활동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삼위삼체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일위일체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데 이 예수님의 모든 흔적들이나 예수님의 모든 여정들은 다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뜻과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가를 얼마나 암암리에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몇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 방식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방식은 이전에 해왔던 전통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전통의 해석 방법을 다 가지고 모든 삶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통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한다면 최고로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방식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계속해서 무서운 분, 엄하신 분으로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히려 엄하게 보시고 아버지는 오히려 사랑으로 보시고 아들을 더 엄하게 볼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저 멀리, 아들은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 나의 죄를 십자가를 죽었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전통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방식, 그 아버지의 방식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방식이에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방식이 뭐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의 방식에 따른다고 한다면 전통의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인데요. 이 세 가지 방식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방식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은 전통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더럽다. 그들은 부정하다. 이게 아버지의 세상의 전통의 방식이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두 번째는 경건의 방식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처럼 금식을 하여야 경건하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금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금식을 따라가서 이 경건을 세우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 방식은 질적으로 새로운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새로 담근 포도주 있잖아요. 새로 담근 포도주. 새로 담근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어디다 넣게 되면은 이게 뭐죠?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가스가 나오잖아요.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보글보글해서 가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가 나오는 이 아직 발효가 덜 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력이 없어요. 오래돼가지고 이미 신축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게 되면 신축력이 없기 때문에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확장하다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으면 찢어져가지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가죽 부대도 터트려져서 둘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어떻게 되느냐?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는 뭐냐? 아직 이제 부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이 신축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았지만 이 새 포도주가 거품이 나고 막 가스가 나와도 이 새 부대는 신축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났다가 다시 숨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신축력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되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에요. 새 부대인 사람들은 신축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이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신축력을 가져서
지금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꽉 너는 이해 못해. 그래 쩍쩍 찢어먹고 이거야지고 그래 뭔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중력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로 이 포도주는 너무 맛있는 술. 할렐루야. 이 포도주처럼 맛있는 포도주가 세상에 없는 포도주다. 이걸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부대가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당신과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예전에 다 생각했던 방식. 저에게 오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방식하고 조금 틀리다는 거 압니다. 아시는 분 알고 모르시는 분 모르겠지만 옛 전통의 방식, 옛 사람이 했던 방식 그대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저는 교리도 얘기하지 않아요. 칼빈 말씀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방식은 우리를 경직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칼이 되어서 남을 다 잘라버립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빼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으려면 우리는 새 부대의 방식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적극적시켜야 된다. 지금은 설령 목사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 말씀은 분명한 것들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신축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잘 살펴보면 엄청나게 보완돼. 이것을 경직되게 자기의 생각과 예전의 경험과 판단대로 고집대로 전통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자신을 고치려고 하고 여러분의 자신이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점점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옛 잣대를 가지고 딱 판단해버린다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은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성의감과 바리새인이 되게 돼요. 계속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이 맞고 너는 이것이 틀렸다. 계속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는 말씀을 못 듣게 되버려요.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때는 주여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할렐루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그 너무나 큰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지만 10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주여 새 부대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더 많이 깨달을 텐데 예전에 누가 했던 우리가 들어왔던 그 방식 그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은 전부 누가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성경 방식이 아니고 누군가의 그동안 들어왔던 것인데 사실 주의 종의 잘못이 크죠. 잘못되게 이렇게 가르쳐왔던 거 아닌 것을 뭡니까 긴 것도 아닌 것이란 막 이렇게 얘기해버렸다는 말이죠. 위험한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딱 잘라가지고 여기 아니면 아닌 것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무서운 사랑, 공의로우신 아주 어마한 아버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주여 내가 새 부대가 되겠어. 아버지의 그 넓고 오묘하고 깊은 사랑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초면 순간 산상수훈이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초면 순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아니고 전부 낡은 가족들입니다. 낡은 가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듯이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있어.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요, 여기 있어도 천국이요, 여기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쁨 때문에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장성한 이동됐다 느낌이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사람을 갑자기 새롭게 바꿔가지고 천국에 들어보는 게 아닙니까? 점점 아버지의 그 어떠하심이 이 속에 차곡차곡 차진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연장성산이 그대로 천국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내가 지금은 불순종하고 아주 죄짓고 망하는 느닷없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천국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요즘에 하나님께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성하다는 얘기인데, 내가 주의 종이 되었어.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선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내가 그래도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성경 내가 안 해본 것이 없거든. 세상 어디에 내놔도 내가 성경 공부로 내가 지을 마음은 없어요. 그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는 아직도 멀었다. 너는 아직도 멀었다. 네가 하는 요만밖에 모르는데 아직도 성경을 너는 그렇게 많이 봤거늘 아직도 그걸 모르는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회개밖에 못합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게 많지 않지만 100여 명의 양떼를 아직 맡겼는데 이 양떼도 제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 양떼에게 진실을 내가 얘기하지 못하는 많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오묘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경건의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방식, 질적으로 새로운 방식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이건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뇌를 이해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장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죄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죄인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봤어요. 얼마나 저들은 외로울까. 돈은 많다고 하지만 얼마나 저 속이 공갈까.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들 어찌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식사하기가 좋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대사로 왔잖아요. 아버지 자신이기 때문에 세리와 함께 가서 식사했다는 거죠. 세리와 똑같이 취급받잖아요. 저거 더럽다 이렇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 겉에 더러운 것을 보지 아니하고 스속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왕따당하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기 위해서 같이 식사해준 것 자체만으로도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저 종교 지도자로 간 사람은 날마다 나에게 손가락질했는데 새로 나타나는 그 청년은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저분이 나까지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만나주고 나의 식사에 와서 나의 식사와 함께 식사를 해주다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식사한 건 별것 아닙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날 김정욱 집사 내가 너희가 식사를 하마 그리고 온다고 해보세요. 김정욱 집사님 뭐 이명박 대통령 알고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욱 집사 알겠어. 근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를 잘한다. 너와 함께 식사하려. 어떻게 되겠어요? 100번 대통령도 이러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이죠.
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같이 식사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식사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세리와 제일의 친구요, 포도주와 음식을 즐기는 자라고 예수님 손가락질 걸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겉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겉에 포장하고 있지만, 오늘 주변의 사람들은 더 외로운 고독의 감을 희생하고 있어요. 최진실처럼 국민스타를 할지라도,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자식 둘을 기른 것이 너무 힘들어요. 겉에 보기에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내면에 보면 너무나 공허하고 아픔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것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금식에 관한 것이죠. 18절부터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방식인데요. 자, 18절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제자들이 세 종류의 제자들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경건 방식은 금식함으로 경건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식사했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뭡니까? 서기관의 아니 바리새인의 제자들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합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1회에 2번씩 금식하라 그러죠. 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뭐 대속죄일이나 이스라엘 멸망받을 날이나 뭐 이런 날에 또 거국적으로 그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맨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잘 먹고 다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금식에서 말이에요. 우리 금식에 초창에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잘 먹고 다니네! 사람이 오해가요. 오늘 교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려 하려면 다 그것이 시험거리고 다 그것이 잘못되게 보일 수 있어요. 전부 다 잘못되게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외로운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아이고 배 따뜻하게 밥 먹고 다니는 것만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에 있어서 금식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신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요. 신부를 취하러 오는 신랑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나의 신분과 라고 그 신분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신분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이 바로 혼인잔치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만들려고 왔는데 이 천국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아는 몇몇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신분을 취하러 왔다는 사실을 아는 신랑의 친구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들이 지금 혼인잔치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거기서 울으면 되겠네 말이죠. 결혼식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왜 식사를 하고 다니는가를 알게 될 텐데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심판자로 판단자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다. 그러나 나를 빼앗길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금식을 안 해도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평소 때는 밥 잘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해야지. 맨날 금식해가지고 얼굴 처치하게 하면서 말이죠. 나는 경건한 척.
너는 금식 못하지? 나는 금식해. 자기 자랑거리로 외식하는 이렇게 하면 심하죠. 오히려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금식 안 하려고 금식을 안 한다. 그 안에는 밥 열심히 먹고 할렐루야. 그냥 음식 잘 먹고 이거 힘내서 주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맨날 금식해가지고 얼굴 쫙 이거 경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 것인가를 깊이 묻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나는 오리가 있어도 예수님은 오리가 없는 분이잖아요. 아시죠? 예수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다 비유적인 행동이고 깊이 있는 행동이에요. 그분이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는 가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하나는 보화가 안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지 고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제가 하는 말은 실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방식을 외워둘 때 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일들인데 23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비새 눈을 두고 말이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타작을 비벼 먹었으니까 타작을 했으니까 안식일에는 타작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작했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에 넣으려면 예수님의 방식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관한 율법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뭐하러 세상에 왔냐? 내가 사람 살리고 내가 주인 구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냐? 한 명 이물도 그래도 돈 된다고 구덩이에서 건져내면서 안식일에 하지 않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땀 흘린다고 내가 야단칠 수 있게. 너희들은 네 말대로 네가 좋아하는 잣대를 갖다가 다 돼서 양들은 빠져서 건져도 되고 사람은 안 되느냐? 그래 또 얘기해보자. 예수님은요 성경의 박사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성경의 저자이신 원저자이신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다윗이 너무 도망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게는 그냥 사람에게 줄 떡은 없지만 하나님께 바쳤다 나온 진설병의 떡이 있으니 이거라도 먹고 가시오 라고 그 제사장이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너희들 그러면 그 다윗이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었다고 다윗이 저주받을 놈이라고 너희들 한 사람이 되냐? 전부 다윗을 너희들이 좋아하고 다윗 하면서 없는 다윗의 묘도 만들어라고 예루살렘을 가보세요. 없는 다윗 묘도 만들어놨어요. 없는 다윗의 무슨 그 마음대로 만들어 그거 없는 건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는 천만에 그들이 다윗의 나라요 예수 볼 때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아들이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너희들이 추앙하지만
다윗이 범죄한 것은 너희들 바라보지 않아. 율법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 저주받아서 죽어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생각해봐라.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되었지만 안식일날 일해도 제사장은 안식일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사가 들러 오게 되면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열심히 드려야지. 그러면 안식일날 나는 안식일이니까 나 놉니다 하고 제사 안 드리고 누가 제사 드리냐? 내가 세상의 제사장으로 내가 재물이자 제사장이 돼서 내가 왔는데 내가 일하는 것은 나는 제사장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들도 눈 달렸어요. 예수님이 말하기 전까지는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보화가 말씀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안식일날 한편 손 많은 사람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17절부터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더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요 사람들 앞에 막 떠벌리고 이렇게 들레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고침받고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한테 너 절대 얘기하지 마라. 제사장만 가서 얘기하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나는 내 자신을 뭐 떠벌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 잠잠해라. 맨날 병자 고쳐놓고 잠잠해라. 제발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입을 통해 하고 있어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 너무 힘들어서 배가 고파 죽겠다는데 너 율법 규정이 있으니까 먹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없다.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안식일에 왔는데 그에게 안식이 어디 있어요? 안식이 어디 있어요?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에게 안식이 어디 있어요? 안식. 병을 고쳐줘야 안식인 것이지.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안식이 된다.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야.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냐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고통받는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보다는 공의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생각해요. 아버지 심판하신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모습을 먼저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직접 하늘의 그 보좌를 못 나오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보내서 양 100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네가 고통당하더라도 내가 자기 자신이 아들이 되어서 오셔서 일을 했어. 아들은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예를 들어서 세리와 같은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 같이 인생 먹어줘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안식일에도 한 번도 병들어서 고통받아서 안식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내가 너를 병을 고쳐주마 해서 안식을 안겨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아버지는 공의를 먼저 드러내고 사랑을 나중에 드러냈지만 아들은 사랑을 먼저 드러내지만 나중에 공의를 나중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 마태복음 12장에 20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다 이기러 오십니다.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볼 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공의를 먼저 드러냈지만 아들은 사랑을 먼저 드러냈어요. 그러나 아들도 어찌할 수 없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예수님이 눈 걸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가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외쳤건만 그 사랑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나도 건져낼 수가 없다.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게 되는데 아마 곧 오세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알곡들, 천년매들이 휴거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없어지면 때가 된 모양이구나. 이제 7년, 3년 반, 7년에서 3년 반이죠. 그 시기밖에 안 나오구나 생각하십니다. 그 날이 머지않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세상에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아들처럼 가야 돼요. 불신자들에게는요, 그들이 나를 핍박해도 아들처럼 가야 돼요. 참 선지자는요, 핍박을 받아서는 받았지 절대 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100번 용서하지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갈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실천하다가 우리를 시간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얘기할 때 핍박하고만 해도 너무 저주하지 마세요.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교회로 우리가 데리고 온다면 우리 청력촌도 행복축제도 잘 될 줄 믿고 여러분도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했다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 나타났은 것을 아들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사랑을 베풀 수 있으나 마지막 때 심판 때에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로
우리가 알 조서는 주님 품일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하늘나라에 너희 처소를 내가 만들고 오겠다 그랬는데 처소는 다 만들어졌대요. 전 2002년도 이후에 간증을 들어보면 2002년도 이후에 간증을 들어보면 다 만들어졌다. 그전에는 만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만들고 있다. 2002년도 이후에는 이미 다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아주 가까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향한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 처소를 끝까지 우리를 향한 처소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내일 모레도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까지 가야 영원한 돈이 시대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한 번 보니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땅은 당상이니까 주일날 안 나와도 되겠지. 그럼 빠진 것을 뭐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일생에 제가 예수 믿고 단 한 번 빠졌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청년시대 때 이야기.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왜 제가 그때 빠졌냐면 제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말기에서 곧 돌아가시게 됐어요. 말기는 위암으로 곧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나한테 야, 내 곁에 있어주지 않겠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내 곁에 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이 사시면 얼마나 사실 아버지입니까? 근데 아버지가 당신 곁에 있으라고 할 때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때 한 번 빠졌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 평생에 2번 다시 나는 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효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번 빠졌는데 아버지 정상 참작해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정상 참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져 있는 신앙이 돼요. 마지막 때 가면은 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의 베드로의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인데요. 오후 3시 반에 이렇게 있는데요. 2시 하라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3시 반에 오셔서 내일 전도대 하시길 바라고 세례 입교 하실 분들은 대상자들은 토요일날 입교 응답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참조하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흥성을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의 커다란 사랑 잊지 말고 너도 가려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아니요. 제가 주님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려에 다짐의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